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89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수많은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 땅의 복음을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험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간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예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얻었으니 이제 그 복음의 빛을 갚는 자들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도 나누지 못한 우리의 불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상에게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늘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놈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신하옵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정희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30여 년 전에 여러 선교사들이 이 어두운 땅에 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큰 발전을 하게 해주셨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느새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을 더욱 쫓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이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사랑을 움켜쥐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도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국내외에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동교회 성도님들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계동 지역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넘치는 주님의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동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건우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갑절로 부어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시종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웅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옹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끼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530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앞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옥이라고 불러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둘째, 천국은 복받은 것이고 또 벌받는 것은 지옥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곳만이 아니라 징계와 벌도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상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매여서 하나의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옥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없기에 지옥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 닫힌 이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지옥도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거지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는 거지가 부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 없고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 있는 쪽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 때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역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라면 죄를 지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말 지옥과 같은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안식처로 이동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동시켜 주신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결코 창조 이후 천국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들어가도 되는데 너는 들어가면 안 돼. 그건 내 생각입니다. 너 같은 놈은 죽었다 해도 천국에서 만나지 말자.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인 교회로 말미암아 그 문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옥의 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지옥의 권세로 꽉 잡아놓고 지옥 안에 닫혀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지옥의 문이 열려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은 영원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오늘까지 그 문이 닫힌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닫힐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 전 천국이라는 주어를 넣어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어렸을 때 정혼하고 최근에 약혼한 열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 전인 열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결혼식을 위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등을 준비한 열처녀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열처녀입니다. 자, 근데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더디오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더디오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더디오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도 같습니다. 천국은 더디오는 신랑을 오랜 시간 기다리다 기름이 말라 불이 꺼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신랑을 찾지 못한 신부들을 향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신랑과 신부이기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즉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의 혼인 예식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등을 들고 자신의 신랑이 자신을 알아보도록 자신을 비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등을 들고 서 있는 이유가 밤눈 어두운 신랑의 길을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고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인 자기 자신을 확인하라고 자기에게 등을 비추는 겁니다. 유대인의 조상 야곱이 결혼식 첫날 밤 라반에게 속아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유대인 전통 결혼식에 들어가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결혼 첫날 밤 신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라헬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하고 결혼을 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왜 그의 후손들은 너 첫날 밤 그냥 신부로 확인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둠 속에 묻혀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등불을 들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그 기준은 등에 사용할 기름을 따로 준비하였는지
혹은 아니하였는지로 구분합니다. 다시 신랑과 혼인 예식에 참여해야 할 처녀들은 등 위에도 들고 있어야 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등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사용할 비상용 기름이 담겨 있는 또 다른 그릇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신부에게 고욕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정적인 일보다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두는 것을 포기합니다. 뭐 좋은 일만 있겠지 뭐. 신랑이 일찍 오겠지 뭐. 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비록 긍정적인 면에서 등에 담겨있는 기름을 다 소진하기 전에 신랑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신랑이 더디 와서 등에 담긴 기름이 모자란다면 낭패를 볼 것을 예측하고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만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지난주 말씀드린 선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즉 지혜롭고 선함은 부지런함과 연결되어 있고 어리석고 악함은 게으름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기에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지런함이고 무엇이 게으름인지 변할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부지런함이냐 아니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부지런함인가의 차이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부지런함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같은 악한 부지런함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를 위해서 부정 타는 걸 만지면 안 돼. 나가 레위 사람이거든. 내가 지금 제사장이나 좀 부정 탄 일을 하면 안 돼. 자기를 위해서 지나갑니다. 그건 악한 부지런함. 이는 곧 게으름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부지런함을 우리는 선한 부지런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선한 부지런함에도 수많은 불편함과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왜 신랑은 더디 오는가? 신랑이 좀 일찍 오면 다 괜찮은데 뭐 미련하고 지혜롭고 구분할 것도 없어. 신랑이 일찍 오면. 그러면 신부 모두가 지혜롭다느니 어리석다느니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난제입니다. 어떤 분은 신랑을 마지막 날 재림하여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이 늦어져서 처녀 중 5명은 신부도 되어보지도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초림이든지 재림이든지 예수의 강림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강림이지 그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강림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이 늦게 오자 모든 예비 신부들은 다 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하든지 지롭든지 도찐 개찐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비 신부들에게 가장 긴장되고 피곤한 날이 바로 결혼식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비 신부들이 졸며 자는 문제를 예수는 당연하게 봅니다. 사실 예비 신부들이 졸며 자는 문제는 늦게 오는 신랑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전통이라 신랑에게도 또 책임을 묻기도 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랑이 누구냐?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왔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오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알리자 예비 신부들은 불이 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등을 찾아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등을 준비하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밤이라 어두워 신랑의 신부인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처음부터 등만 준비하고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예비 신부들은 난감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 안에 기름을 점검해 보니 기름이 말라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늦을 줄 알았었다면 불을 꺼놓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쯤 다시 켜놓을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졸며 자는 동안에도 계속 등은 켜져 있었고 등 안에 기름은 계속 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옆에 있는 지혜로운 예비 신부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녀들은 단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도 미련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로도 부탁할 것이 있고 부탁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예비 신부들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옆 사람에게 헤엄쳐가서 그가 입은 구명조끼를 벗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모두 힘들게 자기 짐을 지고 등산하는 중에 혼자만 빈손으로 털레 올라가다가 산 중턱쯤 가서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짐 들고 올라온 사람들한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자기 목마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푼수를 떠는 사람과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역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맺고 끊음이 명확합니다. 만일 미련한 사람들의 간청함에 동정한다고 자신의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면 그들 또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들이 냉정하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기름 파는 가게를 찾아 너희가 사용할 기름을 사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맺고 끊음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괜한 동정심으로 패가망신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의 행위와 미련한 처녀의 간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옹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안타깝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들이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등불을 켜서 자신들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들은 자신의 신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랑들입니다. 5명의 신랑은 등에 불을 켜고 서 있던 자신의 신부들을 확인하고 혼인식장에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5명의 신랑은 등에 기름이 없어 불이 꺼지자 불을 켜기 위해 기름을 사러 간 자신들의 신부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신부가 없는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봤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부는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랑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등치시키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신랑도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후에 미련한 예비 신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혼인 예식장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으로와 아마 자신들의 신랑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간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른다니요. 우리가 오늘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저 안에 들어가 혼인 예식 중에 있는 저 신랑 신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도 함께 신랑을 기다렸고 그 신랑들은 지그들끼리 잘 놀고 재미있게 오다가 신부를 맞으러 왔을 거고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다 같이 서로 같이 노닥거리다가 졸며 자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던 사이야.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야. 저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너는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신부가 신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론은 천국은 등과 기름을 따로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간 5 처녀와 등만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5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등만 준비했느냐 둘 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 예수님 비유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수고한 그 무엇인가를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서 잘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로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한 수고를 받기 위해서 천국을 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낸 거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뜻을 땅에 묻고 사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천국 비유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부라는 자격을 갖추고 등이라는 사명을 손에 들고 등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등만 준비해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등이 끊임없이 빛을 발하도록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신부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빛을 만드는 그 기름을 준비함이 바로 깨어 있음. Stay awake 또는 watch out 또는 always be ready.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련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지런히 사는 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은 그저 등불을 밝히는 연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지. 이 신랑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이 신랑이 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준비한 이 기름이 영적으로 뭔지 그 영적으로 잘 해석해봐. 이 기름이 뭔지, 너에게 이 기름이 뭔지, 너가 뭘 준비할지 생각해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등에 넣어서 타오르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게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하여 그곳에 기름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지만 그 기름을 보관해야 할 그릇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그릇,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그릇을 만들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그릇은 쉽게 깨져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그릇이 너무 작아서 기름을 많이 보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담을 그릇을 우리가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크고 튼튼하고 깨끗한 그릇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압니다. 곧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시기, 질투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준비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좀 불편하더라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를
43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개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바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이웃과 함께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개동교회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가 넘치는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적과 기적과 또 표적을 경험하는 속회, 각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기관들 회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대를 이어갈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귀한 선생님들 세우셔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2020년을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1년에도 또 좋은 선생님들 또 새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게 하셔서 그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회동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략과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개인 위생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김신규 장미애 장로님 가정에서 개동교회 장학기금 3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하였고 현재 개동교회 장학기금 총액은 1억 7,918만 113원. 요 113원, 요 18만 요 개념은 우리 고 김정은 권사가 소천하기 전에 미리 모아놨던 그 액수의 끝자리 숫자까지 다 장학기금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신규 장로님, 장미 장로님 당신들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헌금하면 자녀들이 또 헌금하는 거 갖고 힘들까봐 미리 헌금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됐습니다. 특별 헌물 메달 우리 쌀 80kg씩 보내주시는 우리 이명애 성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서부터 공동 식사는 공식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또 헌금 개수하시는 장로님들은 점심 굶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기다렸다가 사역자들 떠나가서 저희는 밥을 먹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개설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가래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전 쌀은 우리 이명의 성도님이 헌물하신 쌀로 공전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공전비는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공전비를 대고 그래서 가시는 때
가래떡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부르신 곳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실 때 첫째 줄, 둘째 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넷째 말이 첫 번째. 그래서 만족함을 느끼네에서 도돌이로 갑니다. 근데에서 하나, 둘, 셋, 네 박자 다 갔다가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사랑과 진리에 여기서 2절처럼 간다 해서 첫째 줄, 둘째 줄을 반복해서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걸 쭉 갔다가 다시 이제 나는 예배하네 그때는 이제 악보대로만 쭉 해서 피네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마디에 있는 피네에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기름을 준비하며 늘 깨어있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개동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